빛의 자녀가 되라. 요한복음 12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저는 신앙생활에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질문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꾸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주님,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마음속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많이 감격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신앙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는 거니까. 자,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님과 질문 답하면서 하나님이 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함께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는 말씀을 언급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내가 그렇게 죽으러 왔다. 인자가 높이 들릴 때, 십자가에 들릴 때 사탄은 깨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 구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모여있던 회중들이 궁금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라는 지식이 있는데 당신은 메시아라고 해놓고 왜 죽는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게 34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있죠. 근데 구약의 인자라는 단어와 신약의 인자라는 단어가 전혀 달라요. 구약의 인자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고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인자는 예수님의 다른 호칭입니다. 메시아의 다른 호칭이에요. 주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영어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의 아들은 메시아라는 호칭이 좀 맞지 않다라고 여겨지지요. 그런데 그 성경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인자, Son of Man, 이 호칭은요 그 당시에 특별한 호칭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려 올라가 모든 권세와 나라와 능력을 얻게 된다. 그때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호칭하신 그 호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인자라는 표현을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은 메시아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35절부터 36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인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에요.
근데 조금 동문서답 같은 느낌도 들지요. 저는 요한복음 읽으면서 그런 느낌 자주 들었어요. 근데 묵상해 보니까 주님이 정말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더 깊은 본질 핵심을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의 이 대답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인자가 누구냐고? 인자는 빛이다. 인자가 왜 왔는지 아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 잡히지 않고 빛된 나를 믿어 빛의 자녀가 되도록 내가 이 땅에 왔다. 인자는 빛으로 왔다. 이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배우게 돼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누구며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자, 오늘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뜻 와닿진 않아요.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물론 저는 천국 가면 주님의 실체를 볼 때 정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의 형체로 계실 거라고 믿어요. 또 어떤 영적 체험한 분들 보면 빛을 보았다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빛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빛이라는 표현을 할 때 단순한 가시적인 영광의 광채만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자연광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담아두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연의 원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하셨죠. 그래서 자연광, 자연의 빛을 보면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빛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빛은 만물에 생명을 줍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모든 생명체는 직간접적으로 빛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요, 햇볕이 없으면 사람은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울증 걸리는 경우도요, 빛을 보지 않아서 우울증 걸리는 원인도 있어요. 하루에 일정 시간 햇볕을 쐬야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잠을 잘 수 있다고 해요. 불면증 앓는 분들은 햇볕을 쐬십시오. 제가 의사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자주 걸어 다닙니다. 또 햇볕을 쬐야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돼요. 비타민 D가 나와야 암도 예방하고 또 여러 병도 예방할 수 있는데 이처럼 빛은 생명을 줍니다. 두 번째, 빛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인데요. 만물을 드러내 줍니다. 빛이 없으면 있어도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녁 한 8시쯤에 건축 현장을 갔는데요. 낮에는 인부들이 많아서 안쪽에 들어가기가 불편해서 밤에 한번 가봤는데 지하 1층 들어가 봤더니 캄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뒤에서 휴대폰 프레시를 켜니까 밝진 않았지만 보이더라고요. 여기 기둥도 보이고 바닥에 장애물도 보이고 쭉 비추니까 나름대로 어렴풋이나마 그 밑에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빛은 사물을 드러내줘요. 세 번째, 빛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병균 같은 것도 햇볕을 쬐면 이렇게 박멸이 돼요. 또 사람도 어둠 속에서 죄를 짓기 좋아하지 밝은 대낮에는 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밤문화.
룸살롱 다 밤에 엽니다. 사람의 심리가 어두운 은밀한 곳에 들어갈 때 죄의 본성이 더 활발히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빛은 사람을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해주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자연광의 성질이에요. 생명을 주고 사물을 밝혀주고 정리를 해주면서 죄 짓지 않게 한다. 자,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할 때 그대로 대입하면 영적인 의미가 확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빛이 진정한 빛이 아니에요. 진짜 빛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안에는 빛이 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진정한 사람들의 빛이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적으로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물론 미래적으로는 저는 천국 가는 것을 열렬하게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좀 인생이 지루하게 느껴져요.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영생의 나라 얼마나 밝고 행복한 곳. 주님, 저 그 나라 정말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자 안에 이 영생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너희의 인생의 진짜 목마름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간 때문에 성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이 영생을 잃어버린 영혼 본능의 목마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헤매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성령이시죠. 저는 이 생명을 누리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정말 오늘도 일부 예배 전에 막 찬양을 듣는데요. 제 사무실에서 춤이 춰지는 거예요. 오랜만에 막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하면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늘 생명, 유한한 죽을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부어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나로 춤추게 하며 얼마나 나로 소망 있게 하며, 왜? 영원한 거니까. 얼마나 나로 생동감 있게 하는지.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진정 믿는 사람은 이 빛이 다 있지요. 그런데요, 이 빛도 다 차이가 있어요. 이 빛이 온전한 사람이 있고 이 빛이 가물가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기일식 월식 아시죠? 태양이 달이나 지구 그림자에 가리면요 한낮인데 캄캄해져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정욕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면요 그 죄의 담이 그분의 빛을 가려서 어둡게 만들잖아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은 생명을 주는 빛이다. 두 번째, 아까 빛의 기능이 사물을 밝혀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진정한 영적 실체 진리를 밝혀주시는 일을 했어요. 자, 오늘 44절 46절 읽진 않았지만 뒤로 넘어가셔서 44절로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는데 어떤 빛을 비추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빛을 세상에 정확하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래서 다원주의가 뭐냐면 각각 만든 어떠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안에 다 그 하나님 형상이 들어 있으니까 뭐 부처님을 통해서 뭐 마호메트를 통해서 또는 뭐 우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오기 전에 혹시 나올 수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읽은 말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누구며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지 그 길을 밝게 비춰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논산 선교 때 사람들, 동네 주민들을 초청했는데 70, 80대의 동네 어르신들 한 50여 명이 이제 그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또 부담도 되고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계백장군 홀령을 모시는 뭐 그런 산당이 있는 곳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게 이미 7, 80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신 그 시골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줘서 주님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막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주님,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정말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실 텐데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지음받은 자인데 우리는 그 부모를 떠난 자들이다. 우리는 집 떠난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민 앞에 증명하셨다. 이제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이 열릴 것이라고 막 애절하게 전했는데 참 놀랍게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그에게 지음받은 자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각각의 종교에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신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만든 신은요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리고 그냥 무섭기만 하고 그러한 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알게 되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비추시기 위하여 주님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또 기도하다가 호련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믿으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때 어둠 속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둠이죠. 호련히 빛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탕자임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알게 되어 여러분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님을 찾으실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안에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의 본론인데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의 의미는 아까 바르게 해주는 죄를 물리치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할 때 성경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히 깨끗하신, 완전히 선하신, 흠이 없이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정의를 표현할 때 예수님은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한 의미가 뭐냐면 죄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빛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직시해도 눈 멀어버립니다. 왜요? 너무 그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시신경이 타요. 시신경은 약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그분을 직접 대면하면요,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바뀌었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처럼 흠도 점도 없는 완전히 깨끗하고 의로운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35절 36절을 읽어보면 그분께서 빛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빛이다. 그런데 왜 왔는지를 아느냐? 어둠 속에 있는 너희들이 그 어둠의 죄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려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려고, 나와 함께 이 빛된 삶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너희는 나를 믿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어둠 속에 사는 자들입니까? 정말 빛을 믿어 빛의 길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박보현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클립이 강력한 예증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강물같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저건 지옥이구나 제가 알겠더군요. 검은 것과 회색 옷들이 중간 지대가 있었고 또 회색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막 섞였어요. 저 회색은 뭘까? 왜 천국은 없을까? 천국 가는 사람은 없을까? 예수님, 이 회색은 뭐고 검은 것과 회색 사이는 뭐고요? 검은 건 뭔가요? 마음으로 물으면은 금방 다 알아줘요. 검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안 믿었던 사람들, 검은색에 비슷한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다녀도 대충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내 삶은 역시 그냥 죄 지은 상태로 회개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회는 나와 한번 예배 드리는 그 장소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저 죽은 사람이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나 검은 옷에 가까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한 군데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 수가 만만치 않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나는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까? 나도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은 과연 내게 진짜 뭐라고 하실까? 이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도 동일하게 그 검은 곳에 회색 옷을 입고 그곳을 향하여 얼마든지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늙어서의 준비는 철저하게 무슨 보험도 들어놓고 다 해놓고 천국 지옥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교인들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요, 진짜 십자가를 만나 믿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죄를 버린 적도 없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적도 없고 좁은 길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간 적도 없으면 이 말씀 아무리 귀에다 대고 매일매일 몇십 년을 들어도 그것은 그저 설교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갑니까?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야.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네 이웃들, 병든 이웃들, 믿음이 약한 이웃들, 내 힘이 필요한 이웃들, 네 몸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빛이 무엇인지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힘써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빛된 길을 걸어가는 참된 구원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는 너희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적당히 종교생활 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회색 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의 자녀로 주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도록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죠.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받은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하여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죄와 힘써 싸우셔야 합니다. 이 죄와의 싸움이 있지 않는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어둠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온갖 정욕들, 미움들, 세상 사랑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눈에 보면 그게 다 어둠에 속한 죄예요. 신앙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그렇게 얼마나 힘써 싸우셨습니까? 지난주에 제 삶에 두 번의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격동하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좀 화도 나고
뭔가 이렇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순간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늘의 밀은 땅에 묻혀야 한다. 네 생각이 묻히고 네 자아의 역동이 묻혀야 한다. 아, 이 말씀이 내게 적용돼야 될 부분이구나. 지금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구나. 주님, 제가 땅에 묻히겠습니다. 이 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주님, 내가 입 밖에 내지 않고 그냥 묻혀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땅에 묻고 5분, 10분 지났더니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야, 그렇게 내가 말하지 않기를 참 잘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요즘 저는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간증을 했는데, 어떠한 한 죄를 끊어버림으로써 제 삶에 굉장히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참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만큼 걸려있는 것에 다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주님 섬기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요만큼 걸려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그 사람의 전부가 걸려있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놀란 게 제가 그동안 실은 긴 그 5년 동안 자주 고백했던 문제였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제 눈이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향해 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웹 서핑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스트레스 받으면 남성들 술 마시지요. 담배에 손이 가지요.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성분들은 드라마 보지요. 쇼핑하시죠. 왜 그러지요?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뭔가 분출구를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찾는데 각각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분 제 삶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제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근심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네가 다 버려야 한다. 근데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삶이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 끊을게요. 제가 정말 마음에 그런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 다른 데에 만족을 찾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갈게요. 성경을 읽을게요, 주님. 하지만 나의 삶에 오랫동안 그게 쌓여져 온 게 있으니까, 습성화된 게 있으니까 초기에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싸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이 요동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싸워 나갔더니 점점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만큼 버린 것, 저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말씀 붙잡는 종이잖아요. 그거는 내 삶의 요만큼이었거든요. 근데 이만큼을 정리한 순간 갑자기 뭔가 이렇게 덫에서 놓여지듯이 갑자기 영적으로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재가 더 충만해지고요. 요만큼을 끊는 것 같은데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능하세요? 다른 것에 만족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나의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들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죠?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어둠을 버리면서 제 안에 더 깊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어둠을 다 합리화하고 있어요. 뭐 남들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수많은 회색 옷 입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꼭 예수님 믿는 게 꼭 그렇게 극단적인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행동을 할 때 잠깐은 기쁘지만 뒤돌아서고 나면 마음 중심에 슬픔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면
그 행동을 하고 나면 뒤돌아설 때 마음 깊은 곳에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뭔가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성령님과 씨름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주님, 이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은 괜찮다고 해도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라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라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취미라면 주님 버리겠습니다. 땅에 묻히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은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술 취함들, 음탕함들, 혹시 음란물을 주기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둠입니다. 거기에 붙잡혀 계신 거예요. 그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어둠은 여러분들의 삶의 사망의 열매들을 맺게 할 것입니다. 슬픔과 영적인 막힘과 가정에 고통을 주게 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둠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빛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힘써 싸우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부흥에 참여하고, 아무리 훈련받아도 내가 적극적으로 끊는 결단이 없다면 죄는 다시 여러분 안에서 잡초처럼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과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빛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무슨 의미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성경 왜 읽는지 아세요? 지식을 위해서 읽지 않아요. 지식을 위한 거라면 저는 예전에 성경 덮었을 것 같아요. 왜? 수백 번을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저는 목마름으로 성경을 봐요. 제가 성경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과,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내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완전한 빛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나의 감정,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요즘 근래 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베드로서나 요한일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거듭난 자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대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래요. 정말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형제를 생명 다해 사랑한대요. 그런데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수준의 사랑이 너무 없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 밉고, 싫은 사람은 싫고, 정죄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정죄가 일어나고. 그러면 나는 뭐가 문제지? 나는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인가? 그러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말씀인데 저는 말씀대로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 안에, 내 감성 안에, 내 삶 안에 말씀과 삐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카톡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미미하지만 제 안에 갈망은 주님의 온전한 말씀의 빛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요, 오늘 목사님의 저 외치는 말씀처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나의 내면이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고 싶어요. 이제 내가 주님을 섬길 기간이 얼마큼 남았을지. 제가 20살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지금 28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그만큼을 더 가게 될 것 같아요. 모르죠? 더 짧을 수도 길 수도. 이제 소원은 뭐냐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닮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주 앞에 서는 그날 온전히 주님 앞에 빛으로 변화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요즘 제 소원은 진짜 우리 유기성 목사님 외침처럼 24시간 밤이나 낮이나 기도의 사람이 되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정말 내 눈길조차도 허탄한 곳에 주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도 남은 삶이 길지 않아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 길이 멀지 않아요. 주님 세월 낭비하지 않고 온 힘을 기울여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우들께서 사람만 지금 1100명, 1150명 그렇게 장년들이 모이는데,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요,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의 자녀가 된, 어둠을 끊으려고 몸부림치며 싸우는, 십자가 의지하며 싸우는, 그리고 온 힘을 기울여 주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주년이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가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 5년 동안 해왔던 메시지의 결정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게 보여요. 이번 여름에 저 지방에 내려가서 어려운 교회 가서 헌금도 하시고 페인트 칠을 하시고 등을 갈아주시고 동네 주민들을 초청하시고, 제일 저는 좋았던 게 발을 마사지 해주었던 거. 발 마사지 다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르신들이 그 발 마사지를 받고 너무 마음이 열리셨대요. 왜? 그 쭈그러진 그 발을 자녀들도 만지지 않는데 그 각질의 두꺼운 발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마사지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와서 멸시, 천대, 온갖 수욕을 다 받았는데 발을 15분 동안 마사지 해주면서 기도하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겸손히 섬기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빛이 우리 아래 밝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과 친밀해져요.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거리낌이 없이 주님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요한일서에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어둠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거리껴져요. 그러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어둠을 몰아내 싸우고 보혈을 의지하여 싸우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힘쓰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친밀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이렇게 걸어간 자들은 결코 회색 옷을 입어 망하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의 천국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가운데 어둠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른손을 주 앞에 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삶에 자꾸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인 방황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끊어버리겠습니다. 회색 옷을 입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혈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빛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어둠을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내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내가 원하는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주님의 주님 빛 가운데로 기쁨이 나가기 원합니다. 되는 것. 빛 가운데로 나가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기 내가 원하는 주님, 우리 한 하나님, 가지 우리를 용서하여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어둠이 씻겨지게 하옵소서. 어둠이 씻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두려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은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나의 삶에는 수많은 어둠들이 에워싸 있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죄의 어둠들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와 너희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어둠에 잡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빛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어둠들을 다 끊어내어 주시고 이제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사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떡부터 분급을 받으실 때에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 어둠들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합니다. 음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의 폭력과 다툼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음란물 중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거짓말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중독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속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빛되게 하십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받겠습니다. 이어서 포도주잔 역시 먼저 드시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혹시 아직 분급받지 못한 분들은 표해 주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시간 믿음으로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육신에 지고 세상에 넘어져 빛의 자녀인데 어둠 속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마다 근심을 주셨고 주님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로 정합니다. 어둠을 버리겠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거룩한 빛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 한 명도 망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그 마음 비춰주시어서 빛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를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할 때마다 지혜 주시어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